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고 또 전쟁의 위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또 경찰들은 또 우리의 치안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또 소방관들, 119 구급대원들은 또 우리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아니면 불이 났을 때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군인, 경찰, 소방관은 특별히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무리 우리를 지켜준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 전번에 태풍이 하나 지나갔을 때만 해도 또 포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슬픔을 당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진정하신 하나님이 계셔야지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그 시기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하고 이상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하고 이상한 별이 뜰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위인이나 왕이 태어날 때, 큰 인물이 태어날 때 뜨는 이상한 별이었습니다. 그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었고 이스라엘에 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로당을 찾아가서 헤로당에게 우리가 특별한 별을 보고 그 아기를 만나러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는 이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발견하는 그 아기를 내가 나중에 만나면 이 사람들이 장소를 얘기하면 내가 걔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음모를 꾸민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당신들이 그 별을 따라가다가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하고 나에게도 그 장소를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사들은 당연히 헤로당의 말만 믿었겠죠. 별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베들레헴의 한 여관 마구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관 마구간에 도착하니까 아기의 울음소리가 힘찬 사내아이의 울음소리가 응애 응애 하고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구간에 도착한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하늘의 왕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초라한 마구간 말 구유에 집더미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자 아기 예수님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고 그곳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헤로당은 음모를 꾸몄고 그러한 음모 속에서 아기 예수님은 지금 마구간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를 하고 이제 길을 떠나야 되는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잠을 잘 때에 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왔던 길로 가면 굉장히 빠른 길인데 더 돌아서 가면 먼 길이지만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결국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지금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애굽으로 피신을 하거라.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안전할 때까지 잘 보호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 나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헤롯 왕이 기다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오지 않았고, 이 헤롯 왕이 나중에 살펴보니까 결국 그 동방박사는 돌아오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극노하게 되었고, 너무너무 화가 난 헤롯 왕은 그 당시에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그 지역에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아까 그 아이들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애곡하는 어머니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자식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피 우는 어머니들에 관한 이야기가 미리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많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헤롯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알 수 있었죠. 그러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애굽에서 안전하게 보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또 많이 지난 이후에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기 예수님은 안전하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기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돌아오기가, 왜냐하면 그 전에 헤롯 왕의 아버지의 아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불안했지만 또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예수님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극적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명이 있으신 우리 아기 예수님은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 예수님이 30세 넘어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의 결혼잔치가 7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결혼잔치가 망쳐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을 도랑하기에 뜨게 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잘 아시고 계셨고 그 때를 맞추어 준비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분명한 그 목적과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오늘 570장 찬송을 우리 함께 불렀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직장과 사회에서의 우리의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 중에 너무 좋은 내용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초상집 같은 사람의 삶을 잔치집 같은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초상집 같은 그의 삶에 예수님이 그 삶에 개입하고 들어가시면 잔치집 같은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그러한 삶이 지속될 것이다. 우리는 초상집에 사는 사람들을 잔치집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전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물질적으로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마음이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이 땅에 조금의 어려움, 조금의 힘듦은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 그 수많은 산의 아이들이 다 헤롯 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우리 아기 예수님은 애굽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해줄까?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주님이 항상 정말 다정한 아빠가 그 딸의,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 이루어주고 또 그의 소원과 또 그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 응답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뭐가 필요해? 이거? 알았다. 내가 곧 채워줄게. 이렇게 주님과 아빠와 딸이, 아빠와 아들이 속삭이듯이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어서 온 가족들과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아니면 또 우리가 홀로 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외롭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외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또 찬송을 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또 홀로 방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행복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